안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또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시애틀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시애틀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별이 할머니 또 로마린다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또 함께 손주들 또 자녀들과 함께 땡스기빙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또 한 가족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번 땡스기빙에 학생 어머니가 오셔서 함께 땡스기빙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놔두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개지만 끝나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죠? 또 대학을 보내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대학만 잘 들어가면 참 감사하겠어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이 기저귀만 떼면 너무 좋겠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앞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취직만 하면 한시름 놓고 감사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취직은 하고 끝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만 잘해주면 참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잘 다니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우리의 조건들이 생기죠. 한 가지가 해결돼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걱정거리들을 우리는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가 우리에게 와야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감사와 행복은 평생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나 행복은 우리와 늘 잡을 듯 말 듯 가까이 있듯 그런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생활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해야지 하고 그 감사를 미루다 보면은 평생 걱정하고 평생 불평하고 평생 불만의 숲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걱정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연구해보니까 조사하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의 96%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걱정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thank you 할 때 thank, 예? 그거하고 think하고 무슨 자만 다를까요? I와 A만 달라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온 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감사와 생각.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심리학자들도 우리에게 주는 충고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에 대학을 1년을 휴학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휴학을 했는데 이제 5학년으로 금년 8월 달에 복학을 했죠. 친구들은 이미 금년에 다 졸업했어요. 제가 복학하고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을 게 뻔하고, 또 우리 딸은 저를 닮아가지고 뭐 쉽게 덮을 친구를 빨리 사귀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잘 지내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친구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That's good 그랬어요. 그거 참 좋구나, 참 감사하다. 친구가 없으니까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친구가 없어서 불평하고 외롭다 그러고 뭐 학교 다닐 맛 없다 그러고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뭐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오케이, keep going.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로 반응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불평거리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감사의 주제와 관련된 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지대를 통과하실 때 한 촌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들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제가 시골에 살 때 가끔 문둥병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렸을 때 막 도망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들을 격리 수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거나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됐을 때 자신들을 해방시킬 세상의 창조자에게 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저처럼 소근소근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름다운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는 악을 쓰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악을 쓰면서 예수님이 혹시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그들은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규례 때문에. 멀리 지나가는 일행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소리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대부분 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늘 그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소리치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늘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목은 쉬어 있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지 못한 그 문둥병자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통 때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서 발라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으로 안수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끝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문둥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의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피부과 의사들이 너는 문둥병자요, 너는 다 나았소 라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문둥병에 대한 모든 자세한 그 진단의 그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제사장들이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문둥병자, 너는 당신이 이제 문둥병이니까 이제는 격리 수용해야 되고 너희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된다. 나을 때까지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판결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너희들의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나은 것으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를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서 뭐 받으라고요? 확인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믿고 따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따르려면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항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 비슷한 게 보이는 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냐면 외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곳을 떠나서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 시점까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말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도중에 문둥병에서 나은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아무리 빨리 가도 거의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리고 산지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적어도 그들이 한참을 간 후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면서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의 갈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빼놓고, 한 사람만 빼놓고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자기들의 길을 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예수님은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9명이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안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모두들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어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 주어야지 그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 줘야지 그들이 떠났던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병 나은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좋아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에요. 다시 왔던 길을 가는 것보다 그들은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다시 복귀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놀고 생활하고 싶은 것이 더 컸습니다. 병이 나은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병을 낫게 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장의 인증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이미 나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도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감사의 축복들을 받은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와야 정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재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시편 9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은 망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싹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왜 이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9명의 문둥병자와 한 명의 문둥병자의 그런 다른 태도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는 돌아보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올챙이적 생각을 그는 했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되고 나면 올챙이적 그때의 사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는 올챙이적 생활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요.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은 자신을 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고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병에서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거의 복귀예요. 회복이에요. 헤어졌던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헤어졌던 친구들, 그를 떠났던 모든
사회의 친구들과 그의 직장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죽은 인생, 숨쉬고 살고 있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돌아보면서 그가 할 일은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신 분에게 당연히 돌아가서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영혼이 없는 감사예요. 그것은 입에 발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달려갔는데 정말 자신이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에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돌아갑니다. 혹시 잠시 곁길로 나갈지라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일깨워지면 언제든지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명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그가 육체적인 고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전인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주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상권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쉐어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어요.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정말 고침을 받은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걸 아셨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은 덤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 덤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증거의 단을 쌓던지 돌비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기록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많은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무수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은택에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사이에 항상 감사의 사다리가 놓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 사이에 항상 감사의 사다리가 놓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또 한 주일을 살면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